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서유럽의 로마 캐톨릭 국가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성지를 회복하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교황과 지역 영주들 간의 그런 권력 다툼과 이해 타산으로 인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어느 한쪽으로 그냥 치우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던 국가들을 약탈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1099년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무자비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니 본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1187년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이후에 약 90년 후에 다시 이슬람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이 와중에서 황당한 십자군들이 발생했습니다. 1212년 한 소년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약 3만 명의 소녀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걷는다고 배를 타고 가던 그 소녀들이 약 2,000명이 배가 난파하면서 바다에 익사하게 되고, 그리고 육지로 가던 그런 소녀들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병과 식량 부족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어린이들은 또한 노예 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던 거죠. 이러한 실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은 그런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행진을 한 민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인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그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남아있던 광야 1세대들이 다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숫자의 광야 2세대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차지할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정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저는 두 번째로 계수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모습인지, 전쟁에 나갈 자를 다시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시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기업을 백성의 수에 따라 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2절 그리고 52절에서 5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발람과 그 발락의 계략대로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이방 여인과 행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라살에게 다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를 했는데 60만 3,550명의 광야 1세대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1세대들이 믿음의 그 여정에서 실패했기에
이제 새로운 광야 2세대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40년 전에 그 첫 번째 계수가 각 지파의 전체적인 숫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번 2차 계수는 그 지파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예전에는 전쟁을 위한 계수였다면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계수를 한 것이죠. 이 가족들의 이름은 가계를 이어갈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또한 특별한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무리인 고라와 또한 그들과 동조한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예전에 유다의 아들인 에르와 오난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음을 알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계수 후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접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지파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고 지파의 수대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수를 가진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적은 지파의 인원수를 가진 사람은 적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수의 인원, 그거는 그만큼 전쟁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고와 위험 부담을 많이 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한 자에게는 그만큼 상급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2차 인구 계수는 광야의 삶을 결산하는 결산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낱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각 지파의 인원수로 나타납니다. 당시에 지파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첫 번째 계수나 두 번째 계수나 또 동일하게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렸던 자식이었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담보했던 우애 깊은 유다였습니다. 당연히 넓은 땅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는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인데 첫 번째 그 계수 때보다도 무려 2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장자로서 비록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외하는 것에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므낫세라고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중에 그 므낫세의 지파 중에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진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계수를 할 때 59,300명으로 전체 지파의 3등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2,200명으로 꼴찌입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장에 모압의 그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또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한 자가 바로 시므리였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시므리가 바로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그렇게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자연히 우두머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가는 이렇게 기업인 땅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 지파의 그 한쪽 그 밑에 땅을 얻지만은 그마저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흡수되는 그런 자기의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가장한 그 성적 타락의 제약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인구 계수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집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시 여인은 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5,000명이 늘어난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보앗의 5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11,900명이 증가한 그 아셀의 딸 세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의 딸들, 그 딸들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는 여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앞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었던 당시의 제도를 개선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 그것은 사실 앞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요, 또한 민족 간의 형제끼리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요, 또한 이방 신의 신으로부터 각종 유혹을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업을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외부의 적과도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집안의 싸움, 다툼, 형제들 간의 그 시기, 미움, 질투도 다스릴 수가 있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우상의 유혹으로부터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과 전쟁,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 집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죠. 또 집 안이든 또 세상 밖이든 언제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토픽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어떤 환경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나누었을 때 저는 제 1순위를 제 가족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였습니다. 목회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나의 건강, 내 가족들에 대한 그런 신경을
더욱더 썼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가정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를 돌아봤을 때 가정복음보다는 오히려 그 가정을 핑계로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을 챙기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나의 시간과 노력들을 빼앗기다 보니 당연히 교회와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던 그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 보스턴에 왔던 것도 이 교회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도 못하고 또한 관리하지도 못한 그런 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도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만족하십니까? 삶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민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병들고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고 거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업을 더불어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시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를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굳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그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땅은 강한 군대와 성벽 그리고 거인족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낙담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백성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동이었죠. 이 일로 인해 광야 1세대는 광야를 40년간 돌면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인 것이 바로 두 번째 인구 계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성취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이나 걸었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와 비교해서 인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 들어갈 때 식구수가 7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식량 부족으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당신의 그 품 안에 두셨는데 그 품 안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지역인데 항상 물과 초목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짐승들을 목축하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은 40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면서 200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애굽 온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사막 트레킹을 하던 한 가족이 조난당하여서 4시간 만에 부모가 죽고 물과 함께 남겨둔 9살 아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광야 사막은 혹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40년을 살았는데 과연 60만 장정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60만 장정들을 다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신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나타남의 보증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매서운 바람이 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에 묘비명 하나 없이 매장된 그들의 부모 세대들. 광야의 세대들은 그들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가정에 영주권 문제가 태클이 걸려서 지금 어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의 거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또 학교 문제, 그리고 저희들의 그 재정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 도대체 변호사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했기에 이러는가? 아니 심사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하고 있는가? 이런 자질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일에 대한 근심과 불안, 걱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 수고, 마음 이런 거를 쏟았는데 어째 결과가 이렇습니까? 제 안에 계속 막 화가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런 감정이 저를 막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도 기도도 예전처럼 하지 않고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는 나 자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만 바라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그만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보증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불탄 성읍이 이 보스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 가서 그 불탄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이곳에 왔는데 그것이 그만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8번이나 행해진 그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야 1세대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광야 2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광야 1세대들과 같은 그런 선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었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영원한 소망을 둔 광야 2세대의 모습,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일어나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자를 다시 계수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도 새로운 군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다시 계수된 하나님의 군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계수된 그 군사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며 또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광야 1세대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 다 광야에 묻어버리고 이제 광야 2세대의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2세대, 광야 2세대들을 다시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광야 1세대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광야 1세대들 이제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이제 광야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광야 2세대의 모습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광야 1세대의 모습은 묻어버리고 이제 광야 2세대의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